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볼륨 조금 더 올려주세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설렙니다 하고 성의 없이 말하지 말고 맞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 받고 나면 아까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예를 들면 은혜 받고 나면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말씀이 기다려지고 막 앞자리에 앉고 싶고 막 그래요. 그게 은혜 받았을 때의 특징입니다. 병 생기면 병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막 기분 좋게 교회 가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그 시절이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개인에 관련된 경건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뭔가 말씀에서 주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없으시면 인간에게 뭐가 오냐면 매너리즘이 와요. 매너리즘. 갱년기 오시듯이 신앙생활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경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믿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만이 갱년기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표정이 어때요 지금? 씁쓸해요? 씁쓸한가요? 아니죠. 설레이죠.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설레이고 있어요. 믿지 않겠지만 설레요. 이 설레임이 가실 때마다 편의점에서 설레임도 먹고 알아서들 회복을 하셔요. 예전에 우리 사모님은 제가 갖고 있던 열쇠만 봐도 설레었어요. 열쇠가 흔들릴 때마다 보면서 그냥 설레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거의 그렇게 설레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 롤모델이라고 할까?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에게는 제가 롤모델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였어요. 아시죠? 그 전설. 책상 위에 조각칼로 다 내 이름 써놓은 거. 저기 증인이 있어. 저 뒤에.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뭔가 이렇게 목사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아니면 아까 그 바바리 코트 입은 신사님이 되든 교회 안에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막 그런 롤모델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성도 다 제각기거든. 어떤 분은 뜨거운 분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점잖은 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각자가 영성의 색깔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다양한 영성의 색깔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롤모델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열쇠 가지고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롤모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따라오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아시죠? 바울도 그 말을 했거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좀 따라가고 싶은 집사님,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때 그 교회가 생동감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이제 2장인데 제목은 이제 우는 자들 복임이라는 그 지명 그 이름의 뜻은 가지고 있는 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서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그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복기해 봤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땅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게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다.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제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길갈에서 복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임이라는 장소는 사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 대부분이 베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베델, 이 복임은 베델 지역과 아마 거의 같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오늘 말씀에 그 뜻이 나오는데 복임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높여 울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복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떤 내용을 책망을 하는가 보면은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그 거주민들하고 맺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을 허물어라. 다시 쓰지 못하도록 다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이 제단을 허물질 않은 거예요. 제단들을 허물질 않고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언약을 다 지켜 행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와 맺었던 그 약속을 준행하지 않느냐. 그 지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길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신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을 하면서 요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켜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은 것인데 이 계약을 이스라엘이 위반한 거예요. 위반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노예로 삼아서 일꾼으로 부려먹으면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 곁에다 두고 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고 누려보지 못했던 문명이다 보니까 그 철병거를 또 탐을 내는 그런 백성들의 어떤 잘못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지적받는 행동들인데, 하나님이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나는 너희들과의 계약을 충실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요. 이제는 너희들이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도록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쫓아냄 자체는 순종함으로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 자체를 내가 막을 것이고 또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또 올무가 될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곁에다 두고 있으면 도움이 될 줄 알고 이익이 될 줄 알고 그들이 남겨둔 건데 하나님이 도리어 가시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뭔가 이제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골칫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다루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가시가 되든지 올무가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판단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한테 진멸하는 것보다는 남겨놓는 것이 득이다.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인데 이게 한번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댈수록 더 올가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남겨둔 그 족속과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그 판단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뭐 롯이 소돔 땅을 판단해서 그 땅을 결정할 때에도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은 땅.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정확하게 볼 때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정확한 분석이긴 한데 좋은 땅인데 그게 나중에 그 롯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롯에게.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올무가 되고 또 지금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라고 할 때는 인종적인 어떤 편견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근데 사실 이 판단을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들이신 걸 보면 어떤 종족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강팍함,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병들게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종족적인 편견은 없다. 다만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에게는 라합을 건지시고 또 그 안에서도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두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편견은 우리가 또한 우리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인종적인 종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판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목수나 또 뭐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수평자를 쓰잖아요. 우리들이 눈대중으로 대충 맞추는 것과 수평자를 가지고 맞추는 것과 많이 차이 납니다. 그죠? 대충 우리가 눈대중으로 맞춰놓으면 나중에 가서 저쪽 가서 보면 이제 어긋나는 거죠. 끝에 가서는. 그래서 결국 수평자를 의지해서 대부분 목수들이 다 일을 하지 자기 눈대중으로 안 하거든요. 눈대중으로 우리가 대충 그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보면 정확할 것 같지만 그 수평 자체도 못 맞춥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판단을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판단도 우리가 내 판단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보고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판단을 너무 믿을 게 아니라 수평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도 그 판단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돈에 이끌리거나 정에 이끌리거나 욕심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를 들이대셔야 돼요. 들이대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왔을 때 내가 지금 막 속에서 막 욕심에 끌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거는 틀린 생각이다. 이건 틀린 결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말씀과 다를 때는, 여러분들 공군 조종사들이 막 하늘을 날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막 뒤집혀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뭘 봐야 돼요? 앞에 있는, 그죠? 그 표지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죠? 거기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했다가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요목조목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제하라고 하시면 내 판단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내 판단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순종해야 돼. 지금 한 7, 8가지라고 딱 우리가 만약에 놓고 봤을 때 요건 내가 하나님께 따라간다 하다가 한 2, 3가지는 요건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아. 내 판단이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몇 개 제거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최종 판단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내 삶의 최종 권위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권위가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직접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심이죠.
돌이키게. 솔로몬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이 두세 번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깨우치시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오늘 이 4절과 5절 보면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죠? 소리를 높여서 엉엉 울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임이라는 지명 자체가 우는 자들이다라고 해가지고 복임이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울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까지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다짐하는 자신들의 속죄와 헌신을 다짐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램지 재단 그 알츠하이머 그 치료연구센터에서 그 빌 프레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가 여자보다 덜 울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죠? 여자들은 뭐 드라마 보다가도 많이 울고 그런데 남자들도 사실은 드라마보다 우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참는 거죠. 눈 치켜뜨면서.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여자가 남자보다는 많이 울기 때문에 여자들의 수명이 더 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막 그 어렸을 때부터 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받는 거, 그죠? 우는 남자는 굉장히 좀 남자스럽지 못하다는 말들은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감정적인 그 눈물은요, 특별히 뭐 슬프거나 기쁠 때 나는 눈물은 특별히 슬플 때 어떤 뭐 상처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일을 잃거나 아니면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 있는데 그때 그 눈물은 그 많은 그 스트레스와 그 억압 속에 어떤 독소와 이런 것들이 같이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정이 섞인 눈물들, 슬픔과 그런 고통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 아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독소가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독소가. 그래서 만약에 울지 않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독소가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몸속에 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배출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는 것이 결국 그것이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이거 뭐 건강을 생각해서 뭐 사슴피만 먹을 게 아니라 그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건강해진대요. 근데 제가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 눈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감정적인 눈물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요 눈 끝에서 나온대요. 눈 꼴이 있죠. 눈 끝에서 흘리고요. 가짜로 우는 눈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 가운데서 나온대요. 가운데서. 그래서 연기자들이 눈물 연기할 때 보면 그 눈물이 어디서 떨어지냐면은 요 중앙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정말 슬퍼서 우시는 분들은 눈 가에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울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어디서 흘리냐? 가운데서 나오는지 가생에서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눈물은 눈 끝에서 나온대요. 눈 끝에서. 우리가
뭐 악어의 눈물 그 얘기 많잖아요. 악어는 뭐 이게 하품할 때 우리가 눈물 나듯이 이 악어들도 보면 이제 입을 벌릴 때 눈물샘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눈물이 난다 그래요. 먹히는 짐승이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소화시킬 때 또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악어의 눈물. 그러니까 거짓된 눈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거짓된 눈물을 흘린다 할 때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4절과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높여 울고 또 거기다가 5절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까지 드려요. 제사까지. 그러면 야,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정말 다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내려가서 11절 보시면 금방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다시 말하면 지금 막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책망의 말을 하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도 더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어요. 우상 원래의 자리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복임에서의 눈물은 어디서 내온 거예요? 중앙에서 흐른 거죠. 중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때 많습니다. 눈물에 속을 때 많아요. 가끔씩 보면은 막 집회 뭐 참석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어요. 울어. 그래서 사실 인간은 다큐멘터리 보다가도 울거든. 예?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감정적으로 조금 찡하고 코끝이 좀 찡해서 울 수 있어. 근데 그걸 진짜 회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게 회개인 줄 알고. 복임에서의 눈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복임에서 울었던 거 소리 높여, 그쵸? 어떤 분들은 집회에서 막 소리 높여 울어. 하나님 하면서 울어. 소리 높여서. 예배도 막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복임의 눈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눈물 흘리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회개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계속 남 등쳐먹고 살고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니고 도적질하고 있으면 회개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악의 삶을 반복해서 살면서 그게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복임에서의 이 눈물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들 속고 자기 스스로도 그 복임의 눈물을 회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은 또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완벽한 무슨 정말 이런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넘어져 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지는 게 있고 또 넘을 수 없는 선.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회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돼.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의 길로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눈물 한 방울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복임의 눈물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 세계에서는 부모를 속인다고 하지만 부모가 이렇게 볼 땐 다 보이는, 그죠?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보이는 그 어떤 그 가증하고 그 기만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책망을 들을 때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해서 삶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입술로만 떠들고 눈물로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